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야에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역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주십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분의 사역 이전에 40일 광야 시간이 있었어요.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사울이 되는 시간인데, 나는 누구이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누구신가, 나는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가 아마 그 준비하는 시간이 3년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에게는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 보면요, 다윗은 사실 물맷돌 한 방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물맷돌 하나에 그는 신분이 상승한 사람입니다. 목동에서 왕의 사위로, 군대 장관으로. 그가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넘어지면서 다윗은 이락 영웅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높은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어집니다.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되어지고 왕의 사위가 되어지니 그의 권력과 그의 위세는 굉장한 상승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들, 만일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기서 멈추게 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놔두셨다라면, 아마 다윗은 인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계획을 깊이 깨닫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훈련의 시간을 주십니다. 광야의 시간을 주세요. 만약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다윗, 너는 군대 장관으로 왕의 사위로 살자, 그렇게 인생을 마쳐라 라고 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출세하려고요, 아마 돌팔매를 던지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부모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너 다른 일 하지 말고 돌팔매 던지는 연습해라. 이거 잘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다. 이거 잘하다가 나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 머리 딱 맞추면 너도 스타가 될 수 있다. 아마 수많은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 방으로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다윗의 이 인생을 보면요, 여기까지 보면 한탕주의가 성립할 수 있어요. 돌 한 방에 인생 역전, 다윗,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게 하려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눈밖에 나요.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왕위의 위협을 가졌던 그러한 사울은 사위가 아니라 정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살기 위해 도망쳐요. 자신의 주군이고 자신의 장인이신 사울로 하여금 추격을 받고 그는 살기 위해 도망다닙니다.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 너 혼자 도망다니기 힘들지? 너와 함께할 사람들을 내가 보내어 주마 하고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 옆에 붙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사무엘상 20장 22절 말씀 보면요, 환난 당한 자,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지고 그들의 숫자가 400명가량 되십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그 함께한 공동체에 들어가려면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환난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평안한 사람 못 들어와 보니까 환난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빚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빚이 있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빚이 있어야지 다윗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환난을 당한 자, 모든 빚진 자들, 그리고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왜 다윗의 옆에 붙여 주셨을까요? 다윗은 인생을 모르는 소년이에요. 그런 인생을 모릅니다. 삶의 아픔을 몰라요. 아버지가 맡기신 양들을 돌봤지 그가 삶의 깊은 것을 몰라요. 그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환난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그들을 보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빚에 짓눌린 사람들의 그 고통을 그는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원통함을 듣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돌 한 방에 왕이 되지는 그런 다윗이 아니라 인생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 다윗의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은 환난, 빚, 원통함을 그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바다까지 내려가게 하세요. 바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가운데, 그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서서히 지쳐갑니다. 추격하는 사울왕은 지치지 않아요. 도망치는 다윗이 먼저 지쳐요. 다윗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다는 왕의 손에 잡혀 죽을 것 같다. 내가 멀리 도망치리라. 그가 생각한 것이 적군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안 되는 땅이에요. 거기 우상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쪽으로 살기 위해 도망가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영웅인 다윗이 살기 위해 적군의 땅, 우상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가드 땅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아기스에게 자신의 신분을 가리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이 사람은 우리의 영혼 골리앗을 죽인 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당황합니다. 다윗은 그때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고 성경은 다윗의 그 모습을 생생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살기 위해 도망갔는데 거기서 살기 위해 또 미친 짓을 해야 돼요. 다윗이 거기서 미친 짓을 해요. 여러분들, 어그적거립니다. 눈은 풀어지고 어그적거리고 미친 행동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들, 그래야 다윗이 그 모습입니다. 침은 줄줄 흘러서 이제 수염에 침이 떨어질 만큼 침도 못 삼키는 그런 미친 사람의 모습을 하고 다윗은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와 같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 그런 시간, 이것이 다윗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후에 왕이 된 이후에도 사는 아들, 첫째 아들을 잃습니다.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여요. 셋째 아들 압살롬은 결국 내 반역을 일으키고 칼을 들고 아버지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결국 내 그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못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을 잃은 못, 둘째 아들 압살롬, 반역자 압살롬이 처형당해 죽은 그 못.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계속 반역이 있었고요, 그의 삶은 어려운 그런 날들을 보내게 되어져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왕이 되려고 일어났다가 그가 또 실패하고 후나 솔로몬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요. 여러분, 다윗의 가문을 보면요 아픔이 계속 흘러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오늘 이 시편 같은 게103편은 다윗의 초기에 쓴 시편이 아니라 그가 나이를 먹은 후에 쓴 시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아픔들도 송축해야 되고, 송축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그 라이프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 찬송을 드리는 행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찬송을 드리는 행위, 여러분 지나온 시간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일들, 그 아픔과 상처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시편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는 지금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우리 안에 있는 거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있었던 그런 모든 아픔들, 힘들었던 그런 모든 추억들,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들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은혜 주셨는데요, 다윗은 어떤 은혜입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순간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실수할 때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고, 자신이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자신과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순간을 되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매우 겸손하게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들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요.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고 그의 아내를 취하여 그 사람은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이것서 통곡을 합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주홍같이 붉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그러면서 하나 붙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 구원의 은총을 거두지 마십시오. 자신의 죄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붙잡았던 다윗,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아픔까지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 그를 태어난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는 인생의 아픔을 당하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줬던 거란 다윗의 그 시간들, 다윗은 되돌아보니 그 모든 아픔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모든 고통의 시간도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철없는 거란 소년 다윗, 영웅이 되어졌지만 그를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를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신 하나님의 그 광야의 시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때 그런 일이 나에게 왜 필요 그 사람이 그때 나타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라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해서 어려움 속에 빠지는가라고 우리는 후회 그리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의 속죄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3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정말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정말 용서해 주셨어요. 내 허물과 내 실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그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나가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고치시며, 여기서 모든 병이라는 게 중요해요. 모든 병, 하나님이 어떤 병은 고쳐주시고 어떤 병은 고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사절을 통하여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로 인한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지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다윗에게는 치유도 경험하게 주셨어요. 저는 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중독의 줄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습관들이 이 시간 다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를 속량하셨어요. 건져주셨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래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음을 아십니까? 그때 잘못했으면 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것이에요. 지난주에 아내가 저에게 들어와서 여보 큰일 날 뻔했어요. 트럭이 앞으로 확 치고 들어오는데, 차 앞으로 확 치고 들어오는데 칠 뻔했어요. 그리고 그 차가 트럭이 앞으로 가더니 깜빡깜빡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분이 손짓하더라는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분이요, 못 본 거예요. 사각에서 못 본 거예요. 옆에 나란히 가다가 이 트럭이 옆에 있는 그 안에 그 작은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옆으로 그냥 쑥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사각이었어요. 바짝 붙어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걸 못 보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밀고 들어오면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그냥 치고 들어오면은 그냥 가는 거죠. 차가 속도가 있었습니다. 두 개 다 속도가 붙은 상태예요. 근데 치면은 그냥 뒤집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운전 잘한다, 30년 무사고다, 안전하다, 난 잘하지요. 옆에서 와서 치면은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자,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지나온 날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시간이, 저 어렸을 때, 제가 5살 때 어머니 치마를 붙잡고, 어머니, 엄마, 나 뭘 좀 달라고, 제가 뭘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손을 붙잡고, 치마를 붙잡고 그러니까 엄마가 일을 하시다가, 그때 이제 미싱, 욕고라 해가지고, 방직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있었어요. 각 가정들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욕감을 짜서 이제 납품하는 건데, 저희는 가게가 있고 뒤에 이제 그 욕고 기계가 막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 치마 잡고 이러고 있다가 치마를 미끄러지면서 기계에 손이 빨리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어린 손이 기계에 들어가니까 쭉 빨리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기계를 전원을 내리고, 그리고 여자의 힘으로 기계를 거꾸로 돌렸어요. 그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근데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힘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돌아갔어요. 빨려 나왔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이게 다 날라갔고, 하나는 덜렁덜렁 붙어 있고, 제 기억엔 지금 그 일이 어렸을 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생생해요. 어머니가 저를 안고 가서 광목으로 막 싸고, 형한테 찾아봐라. 거기는 택시를 잡으려면 마을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한참 큰 길로 택시를 잡으러 내려가고, 저는 하얀 광목으로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쭉 둘러서 있습니다. 근데 그 하얀 광목 피가 막 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나한테 무슨 일 난 거야? 왜 내 손가락은 떨어져 있고 내 몸에서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어렸을 때 저는 막 무서운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차가 와서 택시를 탄 기억까지 나는데, 그 다음 제가 기절한 것 같아 보니까 그 다음 기억은 없어요. 그러고 오나 보니까 손이 잘 붙어 있어요. 보니까 손은. 근데 손가락은 안 접혀요. 지금도 접히진 않아요. 그때 잘린 부분 때문에 접히진 않아요. 다 접히는데 이건 안 접혀요. 제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 흔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 만일에 저를 지키지 않았다면 쭉 빨리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 기계에, 그 아이가. 근데 살았어요. 그뿐입니까? 저는 누나를 찾으러 갔는데 큰 개가 덤벼들어가지고 벼랑에서 막 굴러 떨어졌어요. 이마가 다 깨졌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마 흉이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짙었는데, 나이를 먹으면 좀 흐려졌어요. 주름이 가려지고 있어요. 보니까 찢어진 게 안 보여요. 주름이 카바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순간순간 지키지 않았다면요, 우리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자신을 씌워주셨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다윗을 은혜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보니까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요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를 빚어나가셨어요. 저희 아들 민도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졸업하면서 아들에게, 그래 너희도 학교 취직 잘 되지? 취직 잘 된 학교 그래도 좋은 데 가봐라. 대기업 들어가 봐라. 연봉 좀 많이 받아봐라. 내심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학교 취직 잘 되는 학교예요. 효성그룹 학교인데 대기업으로 많이 취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좀 가길 바랬어요. 그래서 대기업 못 가도 중소기업 좋은 데로 가서 연봉 좀 많이 받고 교회에 좀 헌금도 많이 하고 해서 너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심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졸업하고 나서 말합니다. 아빠, 전 돈 버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졸업하고 나서 계속 뭔가를 해요. 뭐 하나 봤더니 CCC에서 간사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간사가 되었어요. 이제는 CCC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CCC 정식 선교사가 되어졌어요. 외국으로 가는 팀이 있고 국내 팀이 있는데, 이 아이는 국내에서 멀면서 이제 선교를 하겠다라고 대학생 전도를 하러 갑니다. 아침 눈을 뜨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붙잡고 전도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해서 가까운 교회로 연결을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여러분들, 근데 말합니다. 아빠,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해요. 훨씬 더 값져요. 연봉 얼마 받는 거 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제가 한 일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가 주신 기업이 있고, 저는 그 아버지 기업을 제가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뭐 제 기업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버지 기업 물려받았다라는 거, 하늘 아버지 기업을. 그리고 하는 일이 가치가 일반 연봉과 비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간사가 되어지면은 후원자가 필요해요. CC는 교회와 달라요. 교회는 사역자를 뽑으면은 사례비를 주거든요. 사례비, 생활비 주고 학비도 주고 뭐 이렇게 줘요. 근데 CC는 안 그래요. 선교단체는 오면 그 아이는 후원을 받아와서 후원금이 본부로 들어오면 본부에서 재정을 관리합니다. 방세 얼마 나간다 그러면 얼마 주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재정을 관리해줘요. 마음대로 못 써요. 그게 CC의 그 구조예요. CC는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그 아이가 후원받은 돈을 본부로 가져와서 그것을 관리해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CC의 또 그 안에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에요, 보니까. 근데 그 일정한 금액의 모금이 돼야 돼요, 후원자로. 그렇지 않으면 간사 자격을 할 수가 없어요. CC에는 당신이 기본 생활비도 안 되는 가운데 간사로 활동하면 위험하다, 안 된다. 그래서 중단을 시켜요. 그러지 않으려면은 후원자를 일정 금액의 후원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사역의 비전을 알려주고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 분이 소개를 해줬어요. 한 분이 어떤 집사님만 만나보아라 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서울에 어느 저도 모르는 분입니다만 그분을 만나러 간 거예요. 만났더니 그분이 아이 옷을 사러 왔는데 그 쇼핑몰 어디 푸드코트에서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야기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젊은 아기 엄마가 나왔어요. 그리고 민도가 비전을 얘기합니다. CC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안에 대학 안에 일반인은 못 들어옵니다. 우리 졸업생이나 학생들은 그 안에서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전도하는 전도의 방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전도 열매도 보여주고 외국에 가서 단기 선교했을 때 그 아이 몇 명을 전도했는데 그 아이가 한 명이 가가지고 한 해 동안에 자신이 전도한 아이가 몇 명이다 하면서 사진을 인증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온 거예요. 한 아이를 전도했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 돌아가서 사형일 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믿겠다는 아이를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그 숫자가 300명이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한 아이를 했는데 보니까 그 아이가 불붙어서 그 아이가 그곳에서 한 아이가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맛을 아는 아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마음속에 저는 조선족입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 여자분이 애기 엄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는 중국에서 오기 전에 저는 아이들을 교회를 보냈는데 공안의 습격으로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의 이사를 계속 가면서 교회를 옮겼지만 계속 공안들이 뒤닥쳐서 아들 교육을 못 시킵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만 18세 이하는 교회를 못 가요. 법으로 금지해놨어요. 만 18세 이하는 교회를 못 갑니다. 중국은 이걸 만약 어기면 벌금을 물어야 돼요. 왜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 부모에서 끌려간다 생각을 해서 그걸 막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 집사님은 아이를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길 원하는데 교회를 못 들어가니까 그러던 중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가면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그분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들어오기 전에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목사를 만난 거예요. 목사님을 자신이 신앙생활 했던 그 목사님 이미 그 교회는 사라졌죠. 공안에 의해서. 근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 목사님 말합니다. 저 계속 붙잡혀서 벌금 내고 그래서 풀려나면 또 붙잡혀서 벌금 내고 계속 도망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이 지금 거처가 없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래요 거처가 없어요? 그러면요 제가 한국 돌아가는데 저희 집을 목사님이 이용하세요. 거기서 목사님이 사세요. 저는 이제 한국 돌아갑니다. 목사님 거기서 그냥 사세요. 그거 이용하세요. 그 목사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그 집을 그 목사님께 드리고 그리고 본인들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집사님 마음이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는 선교사 하면은 외국에 나간 분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대학교 안에 들어가서 하는 선교사역도 있군요. 젊은이들 선교사역이 이렇게 귀한지를 제가 이제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형편이 지금 매우 어려워요. 애기 아빠가 일을 못한 지가 오래됐고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돕고 싶지만 매우 제가 작정을 하고 싶지만 그런 형편이 되질 않아요. 근데 제가 정말 돕고 싶은데 그러면서 봉투를 꺼내더니 거기서 5만 원짜리 하나 꺼내면서 이거는 제가 저녁에 꼭 써야 될 돈이어서 제가 갖고 제 생활비인데 한 달 생활비인데 이거 드릴게요. 얘가 놀란 거죠. 아니요 이런 거 저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주지 마세요 저 괜찮습니다. 아니요 착한 아들이 막 거절한 거예요. 그분은 아니라고 받으시라고 이건 내가 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얘가 받은 거예요.
받고 와서 지하철에서 아이가 본 거예요. 봤더니 상품권 몇 장 들어있고, 이마트 상품권, 도서 상품권, 그리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동전 5만권 몇 개 가지고 들어있는데, 보니까 이게 그분의 생활비라는, 한 달 생활비인데 준 거에 보니까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방을 하나님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분을 통해서 돈을 보내주셔서 방을 구해서 사랑방을 만들고, 아이들이 거기서 지금 아침 저녁 큐티하고 신앙생활하고 그 아이들 밥을 해먹이면서 양육하고 지금 그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몇 천만 원 받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뭐 크게 감사는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 그 집사님 통해서 이거 받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막 뭉클어져라는 거예요. 막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가, 정말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내가 그분의 한 달 생활비를 내가 이래 받아도 되는가, 마음이 뭉클어져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제 밤에 와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느낀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혜로 빚어가시는구나. 내가 뭔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뭐고 내가 뭔데 이와 같은 사람을, 이와 같은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뭔데. 다윗은 이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데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빚어가세요. 상처로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빚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광야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무너진 것 같고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지난 것 같지만, 터널 속에서도, 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왕이 대만한 산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신 하나님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은혜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고, 은혜로 그 자리에서 왕 노릇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는 은혜로 그의 삶을 마치는 것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는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이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죽음의 세로부터 건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일하시는 사람들,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나온 한 해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실 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실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날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도, 그리고 또 어둠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늘 만족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늘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범사에 늘 주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지심 있길 원합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는 주님의 손길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질병도 고쳐 주시옵시며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성찬식 전에 먼저 성례식 있겠습니다. 우리 신지선 자매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문답식을 합니다. 제가 물으면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학습하는 시간인데요. 이 학습은 6개월 이상 교회를 잘 출석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되어졌을 때 교회가 그분에게 학습을 이제 주게 되어집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예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사기로 마음을 결단하고 학습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딸 신지선 자매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믿음 안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신실하게 아름답게 교회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충성되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하나님 흔들리는 상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이제 신지선 자매님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여 장로회 성문교회 학습교회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찬식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성찬예식은 우리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만든 제도십니다. 그래서 성찬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심을 그는 미리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는 미리 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라. 아멘. 먼저 분명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몸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시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시도록 성찬을 우리에게 하시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몸을 나누며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더욱더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몸도 주 앞에 드려 주 앞에 충성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이상분들은 모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분명연 출발하십시오.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나귀를 열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치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이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치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를 이 시간 우리가 나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주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됐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히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하여 살리라.
주의 자녀가 있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 무거운 죄책이 있다라면 회개하시고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주 앞에 또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안에 살도록 힘을 주옵소서.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더욱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손에 손을 붙들고 주의 나라에 함께 이르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